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중성의 책인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음악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 자체, 이제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죠. 찬양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또 음악을 통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행 내내 듣던 음악을 이제 어느 순간 듣게 되어지면 그 음악을 들을 때 여행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소리엘의 이 찬양이 어릴 때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어릴 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에도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집어넣으면은 계속 그 찬양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윗과 요나단 소리의 찬양을 들으면 어릴 때의 은혜와 또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자주 들립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들리는 소리, 별로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행복한 소리는 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에 들리는 소리, 그때 나오는 노래들, 겨울과 관련된 노래도 있고 산타와 관련된 노래도 있지만 이 사랑과 관련된 노래, 또 우리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노래가 들릴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이만큼 소리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또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자주 들립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레미야에게는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참 선지자고 너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러한 말이 들렸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렸겠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듣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멸망의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전쟁에서 들리는 소리,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때마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가 들렸을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점점 한 집 한 집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정말 곡하는 소리, 막 우는 소리, 얼마나 여기서 들렸을까요? 끔찍하고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들리는 소리도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드기야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감옥이라는 곳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구속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분노의 소리, 파멸의 소리, 분열의 소리, 피곤함과 원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나의 영혼은 어떤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르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섭리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회복해 하겠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처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전에 개혁한 그런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멸망하는 백성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울부짖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실 아직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아픈 사람, 사실 다른 말 할 수도 없어요. 머리에 가득 찬 생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말 할 수도 없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의지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든 좀 뜨겁게 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미래의 회복이 아니에요. 언약의 회복, 성전의 회복,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내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너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멸망케 할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였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울부짖는 소리인 거예요. 기도의 소리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기도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가 없으면, 자녀가 듣는 소리가 늘 부모 다툼, 원망의 소리가 있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 했죠?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참합니다. 무너지는 성, 칼에 죽어가는 사람들, 진노와 분노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6절에는 또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시겠다, 낫게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해요. 여러분, 회복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의 좋은 말로 바뀔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쪼개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잠깐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 좋은 대화법 많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하고요, 가정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하고요, 내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의 말씀,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소리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끔찍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 소리도 없어지고 짐승 소리도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죽거나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성전 더 이상 제사하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들려야 할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소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없어요. 다 비명소리, 힘들다고 내는 신음소리들, 이런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소리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해 하신다 그러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의 말씀이죠. 이 소리가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침묵이 찬양으로 바뀌고요, 폐허된 자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소리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소리는 없어졌어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소리 없어졌어요. 찬양의 소리 없어졌어요. 또 뭐가 없어졌을까요? 아이들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사라진 교회, 아이들이 없는 교회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 없는 교회, 가정, 여러분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기도 소리가 있고 말씀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게 들릴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요 계속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뜻이 있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채우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우리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는가? 당연히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그 소리가 다 사라지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어떠한 소리가 울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요, 기도와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큐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큐티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작은 딸이 좋아하는 야채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싱크대에 두었는데 작은 딸이 와서 과일이 보이니까 먹고 싶어서 이 과일을 씻은 거예요. 근데 씻다가 엄마가 자신이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물이 많이 튀겼어요. 이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나가지고 딸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말을 듣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욕을 한 겁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저 X 딸인 게 제일 억울하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욕을 심하게 한 거죠. 내가 네 딸인 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이 일로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평일에는 큐티 말씀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가옥을 헐고자 하는 제가 바로 문제의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원했던 것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딸에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담낭, 췌장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받고 엄마에게 문자를 해서 2달 만에 딸과 함께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고백하십니다. 연약한 제 믿음을 아시는 주께서 먼저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게 하심으로 딸의 영적 성전도 수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 소리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물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말씀의 소리를 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주의 사랑의 소리를 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듣는데 우리의 입에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그것이 저를 위한 것이야,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어진 특히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듣지 않아도 될 소리, 그때 귀 닫으세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여러분, 저는요 모세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는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자격이 돼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했던 것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겠다고, 너 죽일 거야, 너 죽이고 우리 돌아갈 거야, 이런 소리. 그런데 모세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관심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그가 여겼던 건 국률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들의 이 광야에서 치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소리는요 국률의 소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